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세 가지 성경, 신약 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밀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로부터 이제 2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이 개인에게만한 은혜가 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은혜로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4절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나 개인에게도 은혜이고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가 유대교회,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살 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세기의 유대인들 생각했을 때 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신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자유와 하나됨을 위한 사도 바울의 투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유라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자유한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겉으로 왔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지 않고 자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곧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내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길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분리주의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주의자였냐?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냥 유대인, 그냥 혈통만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지적해서 뭐라고 해서 오죽하면 예수님마저도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유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을 잘못 알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받는 것이 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1세기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왜 버려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와 음식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신 그들의 정체성을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이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말로는 변질됐기 때문에, 어떤 말로는 왜곡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할례는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모세조차도 죽을 수 있었던,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 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제 출애굽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히 노하여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모세의 아내가 갑자기 성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진노가 걷어져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그 어떤 흘러가는 흐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갔다가 연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빠져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당시 1세기의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귀환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자체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법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름받았냐?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많이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복을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복을 얻음으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일종의 거울, 본보기,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 삶이 회복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신 거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할례와 음식법이 오히려 그 정체성,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내가 먼저 구원받아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텐데, 다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지만, 에세네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 정말 모세 율법, 세상에서 분리돼서, 단절돼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산속에, 광야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핵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목적이 나만 거룩하게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세상과의 분리를 만들고 단절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 어떤 식으로도 구원받지 못해, 내가 스스로 미리 먼저 머릿속에서 단정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림돌이 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은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인가? 나 같은 자를 불러내시기. 교회를 핍박했던 나 같은 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쳐 죽을 때 그 앞에서 증인으로서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끌고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채찍질이 있었을 것이고, 매질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죽이는 일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에 있는 어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첫 번째 발걸음에서도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하시는 그 관계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면, 유대교 내에서 퍼져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그가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라는 얘기를 해요. 적어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메섹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리아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마스커스로 처음에 발걸음을 옮길 때는 그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3년, 특별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를 이제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메섹 교회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우리까지 핍박하려 왔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원수였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을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형제를 나누고 자매를 나누고 가족애를 나누고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은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회심한 것을 받아줌으로, 그것을 그 성령 충만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내 과거에 있었던, 내 과거에 있는 모든 전력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얼마나 했었으면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 즉 사도 바울이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신 이유가 온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줬기 때문에, 과거 전력을 묻지 않고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진실로 참되게 자유하게 된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인정하고 동의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거룩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하고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깨는 데 있어서 꽤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기억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를 받아준다? 여러분, 그것이 쉬우신가요? 인간이라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혔고 나를 핍박했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원수적 매짐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모든 원한을 한순간에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주는 것. 근데 이게 복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찌 내가 그를 다시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못하겠는가? 즉 이와 같은 모든 환대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받아들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accept 됐다, 즉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부터 그렇게 accept, 즉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참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원수 맺음, 내가 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공동체, 이런 일을 하는, 환대하는 이 일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보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복음이 내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이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 이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어떤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동등됨에 취한 것으로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왔지만 이 부분은 지금 짧게 언급하고 간다면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나중에 2장에 나오는 거짓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이 잘못되었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슨 주의 형제들부터 받아서 어떤 수직적인 구조로서 내가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동등하게 세워져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나 자신이나 어떤 수직적인 구조로 사도 베드로가 나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가 아니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하게 형제자매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해 남을 특별히 2장 11절부터 그 부분에서 왜 베드로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베드로하고 논쟁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그냥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들이 무엇 때문에 했는가 했을 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즉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보혈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할례, 즉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너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왔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부터 보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 그리하여 9절에 기둥같이,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고 온 교회 공동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법 따르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조차도 반대하는 얘기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법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나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얘기하고도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는 것, 다만 이 주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다운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세기에 전방위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따는 것도 아니고 음식법을 따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돌보고 섬기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환대하는 것. 즉 사도 바울을 교회가 환대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여 대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끔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야. 그래서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방언을 받지 못했던 저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같이 친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었던 어떤 친구들이 기도만 하면 제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들. 저희들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방언이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들과 나는 달라라는 차별이 생긴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게 11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면 당신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11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유롭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게 되고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진실로 한 사람들은 또한 새벽 기도 참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더 자유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줘요.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요일 기도에 아니면 금요일 기도에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신앙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생겨나고 교회에서는 구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아니면 교회에 있는 일들을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지, 그것이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된 존재. 즉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어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하여 환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한다면, 나의 삶의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환대하고 있는가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충만한 것, 신앙이 충만한 것의 핵심의 가장 초반은,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나는 정말 환대하고 있는가?
다른 이들을. 다른 이가 있는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는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도 과거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그의 모습을 나는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있는 모습,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해 줄 수 있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성가대 지휘자님하고 좀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지휘자님의 첫째 딸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혜윤이 맞나요? 헷갈렸나? 혜윤인데, 이 친구가 저는 몇 살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혜윤이가 5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살은 유아교회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유아교회에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랬어? 하면서 한번 그러면 유아교회 올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혜윤이가 그렇게 되게 방긋방긋 웃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유아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어서, 어떤 유아교회에 있었을 때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기억 때문에 해서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혜원아, 너가 만약에 오늘 유아교회 오면 내가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재밌을 거야. 그런 너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경험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진 선생님이나 양희 선생님이 이제 유아교회 선생님이니까 아시겠지만 혜윤이가 왔어요. 그리고 혜윤이가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보다가도 그래도 어떻게든 잘 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는데 어땠어? 오늘 예배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배 재밌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했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환대가 아닐까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혜윤이한테.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못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멀리 천안에서 매주 올라오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예배 위에서 드려도 나름 즐겁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친해지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윤이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과거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가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서 한번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혜윤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유아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환대가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환대하고 있는지, 다른 일을 향하여, 혹시 다른 일을 계속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사람을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같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이 신앙생활에서 혼자 누리는 신앙, 그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더 큰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한석교회 청년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러면 100% 잘 산다, 그런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갑자기 훅 들어가가지고 확 이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혜윤이를 알기 위해 전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맺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자유하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생각했던 것과 오늘 다를 수 있고, 오늘 생각하는 것과 내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았던 삶과 오늘 사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그게 자유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바뀌어가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말로 한다면 환대하는 일이 더욱더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그 공동체라고 더욱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무슨 교회 공동체가 무슨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지 않는 공동체냐, 그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많은 은혜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대가, 그와 같은 자유가, 그와 같은 하나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